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옆분에게 우리 인사해요.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또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이 산도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 줄여서 영생이지요. 영생을 또 너희들이 가지게 되면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근데 우리가 땅에서 사는 것처럼 희노애락과 생사 번뇌가 있는 그런 것이 삶이 아니라 죽음도 상함도 애통도 없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가진 자는 행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놀라운 초대에 오늘 응해서 오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초대예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면서도 걱정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도 또 걱정을 하고 온전히 이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질 자가 있다. 그 짐을 질 자는 굉장히 유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 나는 너희들의 짐을 날마다 짐을 지어주기를 원한다. 날마다 너희의 삶의 짐을 아릴 수 있고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원한 해결자 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 집중하라. 그래, 오늘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허락된 오늘 유일한 예배입니다. 또 식당 먹을 때는 정말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2가지 낙을 사람에게 주었다. 왜?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옛날에 부처를 믿었지만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제 이름이 연꽃이잖아요. 연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사람에게 2가지 낙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을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게끔 아버지가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원한 구원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오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가 2번째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낙을 주셨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낙입니다. 사람에게 준 것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 행복한 것과 가족들과. 할렐루야. 2번째는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낙을 누리면서 먹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심령의 낙이 없으면 여러분 밥알이 모래 같아요. 밥알이 씹힙니다. 뼈가 녹아요. 그래서 이 침샘에서 그 소화제가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식탁을 정말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제발 먹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것이 놀라운 집중력이 있는데 다 먹을 때는 천재예요. 절대 먹을 때는 집중하시더라고. 막 누가 얘기를 걸어도 이러고 집중을 하시더라고. 이게 여러분 먹을 때 여러분 낙을 누리면서 즐겁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성경책은 놀라운 책이고 지금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언어로 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종족까지 그 언어대로 번역을 아버지가 하게끔 하셨어. 할렐루야. 전 세계 가운데 베스트셀러인데 이 성경책이 1600년 동안 6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60명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쓰인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냥 한 분이 저자예요. 감동을 주신 분이죠. 그러나 누구의 손을 사용하였느냐? 60명의 손을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1600여 년 동안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든 시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역사를 시간을 초월해서 이 지평대에 와 있는데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때에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였느냐?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속해주고 내가 이제 이렇게 놀라운 부활 생명과 전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재림주와 심판관으로서 모든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가장 기쁜 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한 그 모든 것을 죄를 다 사해주고 내가 이제 부활 생명으로 올라가니 너희들은 나의 정인이 되어라. 너희들은 나를 목격자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권위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니 많은 정인들과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들은 영원한 우리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셔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온 것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올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요? 그는 대체 누구신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기쁘게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대체 누군가? 그는 왜 하나님처럼 놀랍게 오시지 않으시고 왜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응애하며 아기로 오셨는가?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능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의 고통과 애환과 그리고 그 모든 치밀 주님께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형편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한 번도 굶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심령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여전히 멋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이면서 참 100%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제한을 입으시고 그 안에 그 엄청난 만유를 다스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제한을 받으시고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그럼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거부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사랑의 관계는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자식들을 이 배 안에서 나와가지고 배 안에서만 키우면 얼마나 편할까, 어머니들이. 그럼 말을 잘 들어갈 때 절대 나와가지고 애도 안 먹이고, 그죠? 뱃속에서만 그냥 영원토록 뱃속에서만 키워가지고 그러면 애 안 먹이고 맨날 쓰다듬고 귀엽고 좋잖아. 발 잡아주고 손 잡아주고. 근데 사랑은 그런 거야. 내 권한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세상으로 생명을 낳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 대 생명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는 것이 사랑의 어떤 그런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거절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너와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싫으면 no, 좋으면 너무 감격해서 yes,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자예요. 아멘. 이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거니와, 많은 내용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4살 때부터 절에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처한테 바친 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이 연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름 소개를 합니다. 그럼 제 이름 소개할 때가 되면은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름 바꾸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제 이름 소개할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름을 또 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또 막 어떡하나 바꿔야 되나 막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이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 이름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이 너 이름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 말씀은 연꽃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연꽃에는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릇 그 뿌리를 강가에 깊이 내리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더위가 와도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메마른 잎이 늘 어떻게 열매가 늘 결실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이 뭐세요? 그래서 제 이름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뭐 되게 궁금해하는 거야. 먼저 그 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보고 이름 바꾸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왜? 연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불교에서 부처가 언제 오리라고 예언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누구의 몸에서 자랄 것이며, 어느 지방에서 자랄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죽을 때 요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로마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며, 그리고 침뱉음을 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부처에 대해서 그런 내력이 예언된 게 없어요. 제가 성경 보면서 너무나 놀란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000여 년 전에 특별히 이사야한테 보라, 내가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줄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것이 1000년 전에 예언이 되고, 그는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집이라 불리는 그 도시에서 태어나게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리라. 이사야 53장을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이 그대로 다 마치 이 영화를 보듯이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각기, 양떼들은 각기 지일이 바빠서 각기 지길로 갔거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들의 죄를 자기에게 다 담당시키셨느니라.
어떻게 죽는 모습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예언을 한 조각조각 퍼즐을 하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냐고 100%다 이룰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예언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성경 말씀이 많은 것들을 지키라 하지 마라. 주님이 그런 것을 다 생략하셨어요. 사랑으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여러분, 한 여인이 내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로 찾아온 그 가브리엘 숫대고지 천사가 마리아야, 놀라지 말라. 내가 숫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느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그 실감이 나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000배 절을 드려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양심으로 여러분이 30번 절을 해도 여러분 여전히 타락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존재로 주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와서 그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아담아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당장 죽지 않았지만 죄가 장성하고 장성해서 그 죽음의 그 열매가 그 원죄의 씨를 타고는 우리에게 계속 그대로 유전이 되어져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원죄부터 내려온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아기로 가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리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단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죄가 없으시더라.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절대 거꾸로 사랑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을 봤는데 아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새끼를 혓바닥으로 다 목욕을 시키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돌보는지. 그 미물인 그 고양이가 그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훈련을 시켜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원조의 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게 되면 너희들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의 이름이 여러분 5가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아기 이름이 있느냐? 이런 아기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더라. 정사는 뭐예요? 이 세상의 창조와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그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사를 매지요. 어깨에 메고 다스립니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어깨에 메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바로 그의 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예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태어나시기 10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 뜻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히브리의 이름이 있어요. 예슈아예요. 그런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기묘하게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미한 동물들도 박쥐도 그 어두운 데서 정말 부딪히지 않고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 주파수를 계산하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박쥐한테 배웠잖아요. 어레이다도 박쥐에게 나왔잖아요. 그 모든 지혜들을 줬어요.
새들이 날아갑니다. 이 정말 날아갈 때에 이 연약한 날개짓을 하는 자들 뒤에 서서 리더자가 에너지 파동을 해서 물결처럼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죠. V자를 이루면서. 그렇게 날아가서 리더 있고 또 지치면 또 다시 리더자가 앞에 와서 이 물결을 흘러보니까 바람의 물결을 들타고 또 연약한 자가 날아가면 마치 그것을 멀리서 보면 새들이 때려져서 날아가는데 마치 파도 타는 것 같아. 이렇게 날아서. 왜? 바람의 방향을 리더자가 알고 그걸 따라서 같이 갑니다. 이런 지혜를 주신 자가 누구냐? 기묘자예요. 기기묘교한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 놀이 있죠? 백두산 찾아가자 12,000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백두산만 생각해도 기기묘묘하다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중국에 가면 무지개 산이 있어요. 무지개 산. 산들이 다 무지개 색깔이야. 바다 밑에 땅도 있고 바다 밑에 소금이 덮인 땅도 있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기묘자 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이냐? 모사예요. 모사. 하나님의 모사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모사를 가지고, 이 모사는 뭐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뭐 부모 빼기 없습니까? 의지할 데 없습니까? 기댈 언덕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배수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지하철 저는 1년을 전도하라 그랬어. 17분 스피치를 할 때에 제가, 여러분 영생보험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니 그런 보험도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 얼마 내는 건데? 그래요. 할머니 너무 단순하시네. 여러분, 영생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립금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근데 영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도 있습니다. 뭐 돈도 안 되고 무슨 그런 배당금이 있니? 어느 보험회사니?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듣고 놀라운 전능한 손이 이루는 그런, 기도하면 배당금을 받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니?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들어와서 여러분 가족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배당금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보혈 가족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가족도 참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데, 이 예수 보혈 가족, 예수님의 피로서 맺어진 이 가족은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이름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원히 계셔요. 있다가 없다 하지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21편에 보면 아버지는 뒤에도 눈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데 좀 피곤합니다. 좀 뒤에 눈이 없으면 좋은데 근데 아버지 절대 다 보세요. 근데 아버지 절대 피곤치 않으세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나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희들을 불꽃같이 돌보고 계신대요. 아멘. 아버지라는 거야. 그 죽을 때까지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찾기만 하라, 두드리기만 하라, 구하기만 하라. 그럼 내가 너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그분의 이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웃습니다. 하하,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제가 기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아뢰요. 열쇠 하나를 잊어버려도 저는 안 찾아요. 못 찾아요. 주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끄럼을 개의치 않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옥까지 아버지가 내려가셨어요. 그 지옥의 고통을 아버지가 다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통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개의치 아니하는 그 부끄러움은 대체 무엇인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최후 만찬 때에 아버지가 포도주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마시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그리고 이것은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언약의 피다. 그리고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시고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예제의 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천사들도 도우면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심장이 파열되면은 여러분 이 땀방울이 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예요. 땀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고통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여러분 10편 24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새 못에 매달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다윗이 이미 몇천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사람이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썼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는 물처럼 팍 쏟아졌다는 거야. 내 몸이,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마치 초가 타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내 속에서 다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그 고통 때문에 붙어버렸다. 주께서 또 나를 그 지옥 사망의 진토에까지 내려뒀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 고통이지요. 여러분 육신적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치감이에요. 이 죄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나를 자해하는 것이지요.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수치감이에요. 나에 대한 모멸감,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정신적인 이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 왕이신 분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수 면류관을 기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것을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러면서 뺨을 이렇게 맞고 그 얼굴에다 침을 태태 받고 그리고 끌고 갈 때에 그가 이사야서는 뭐라고 되냐, 그는 고육 모양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 풍채도 아무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초라하게 나타나신 거야.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얼굴이 보기에 상하였더라. 아버지는 스스로 이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이게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수치는 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해방거리구나,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를 보는 자는 다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다 흔들면서 말하기를 지가 하나님이면 한번 구원해 보라지, 한번 살아나 보라지. 그렇게 그를 어떻게 해요? 비방했던 거죠. 그러나 마치 사람들에게 가리우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조차도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는 그 영혼의 수고를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해산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거나, 그러나 아이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생명 얻은 기쁨을 인해서 그 해산의 진동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딸이 시집간 지 6년 됐는데 2년마다 애를 낳아요. 이쁜 거야. 얼마나 놓을 때 힘든데, 근데 남편이 또 놓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지나다니면 할머니들이 노인정에서 지나가면 애 하나 얻고 둘이 끌고 가면 막 박수를 치는데 대한민국 만세 이러고 후손 이어진다고. 여러분, 생명 난 기쁨. 사람은 자녀를 생명을 놓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피를 다 쏟고 물같이 쏟아지시며 혀가 이틀에 붙으시면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그 수치를
기쁘게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작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다 제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느니라. 그 비유를 할 때에 마치 다윗이 볼 때에 틀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변명 하나 없이 잠잠히 끌려가셨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유순한 어린 양으로. 세례요한이 말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제물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조연아 목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살아나서 있습니다. 저는 살아나서 80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3일 만에 만들어 놓으신 그 부활 생명, 부활의 씨가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자 지금 여러분 삶아서 먹지요. 그게 감자가 살아있습니다. 감자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감자 보고 살아있네 이런 소리 안 하죠 여러분. 감자를 삶거나 구우면 죽은 감자예요. 그거 한번 갖다가 심어 보십시오.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활 생명 조연아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씨가 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는 마치 그냥 고구마나 감자 보듯이 보시겠지만 이것은 놀라운 부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 생명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단 이례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라. 세상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있는 줄 안다. 그리고 다시 뭐 또 개로 태어나거나 뭐를 안 태어나려고 막 정성을 다하지. 어리석은 자. 이게 사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사망은 두 번이 있다. 사람이 죽어서 이 자기 육체의 이 장막 이것을 벗는 것이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 있어서 영벌,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유황불에, 그것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치 소금으로 사람을 치는데 마치 미꾸라지 치듯이, 여러분 소금으로 미꾸라지 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유황불못으로 미꾸라지 치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을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려고, 내 자녀를 책임지시려고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버지의 피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그냥 100일 동안 금식하고 막 3000배 절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사랑이면 족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면 족한 거예요. 그거 다 예배하고 완성시킨 거.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사망이 지옥세력을 다 정복했다. 아빠한 대로 다 와라.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 생명도 믿으면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부활 생명이 이제 영생도록 영생까지 너를 인도하리라. 구하라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이제 너희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형제의 바지에 들어왔으니 구하라. 너희들은 상속자고 내가 너희들의 후원자가 되었어. 후견자가 되었어.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리라. 믿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질지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영생 생명이 오늘 자리 잡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죠. 내가 만일 이 조연아 너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줄여서 주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부활생명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우리의 변호자 되세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분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조건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면서 여러분이 그 짓는 죄는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아버지가 그러죠. 막 이 새끼 그냥 말 안 되고 호직에서 빼버릴 거야. 그냥 막 협박을 합니다. 아버지들이 막. 그러면 아들 바깥으로 내버리고 호직에서 아빠가 빼버릴 줄 알아? 근데 그 아빠가 혼내는 뒤에 눈빛을 보세요. 그래. 조금 있어 며칠 뒤에 보면 아버지가 불러갖고 필요한 거 없냐 이러고 어제 당장 호직에서 뺀다더니 여러분, 주님의 부모는 예표지요. 영원한 우리의 완전하시고 흠도 없이고 완전하신 아버지는 여러분이 죄악의 멍에서 허덕이고 힘들 때마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신 것은 제사함과 영원한 부활생명뿐만 아니라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야. 이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이것이 이 멍에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이 멍에를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면 죄를 깨닫는 거죠. 이 죄의 멍에를 아버지가 깨닫기 위해서 그때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가 이때까지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너가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거든. 물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겠지만 그때는 뭐하고 나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면서 계속 나와라. 그럼 내가 회개했다면 완전히 또 깨끗한 것으로 주님 봐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보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이미 옛날에 너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 조연아가 어제의 조연아가 아닙니다. 또 밤사이 주님이 만드신 오늘 주일의 조연아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세요. 어제 너가 아니야. 너는 새 것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에 여러분 움츠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누라가 인정을 안 하고 남편이 인정 안 하고 당신 어제 뭐 그렇게 했잖아 그래도 회개하고 썼으면 더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으십시오. 보라 나는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새 것답게 하루만 사세요. 또 내일 오면 또 내일 또 그렇게 사세요. 많이 살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님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이 너무 놀라운 능력. 왜? 나머지를 주님께 다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내가 살아서 이제 부활생으로 너희들 삶을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 짐을 맡긴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받으라. 천국을 받는 자세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여기 있죠. 아까 아기가 보이던데 어린아이는요 엄마나 아빠나 손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안 해요.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걱정이에요. 걱정을 하려고 해도 저는 걱정이 안 돼. 왜? 제가 좀 굉장히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한 6살 정도의 그런 영적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맡기면 정말 걱정을 안 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 나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도할 때 이 간증을 꼭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 아니라 실족하신 분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워서 교회를 그만두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1년 동안 지하철 전도를 주님이 하라 그랬을 때에 그 훈련을 마쳤어요. 그 자리에서 25분 스피치를 하라 할 때 마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한세대학원을 다닐 때에 교수님하고 예수원에 MT를 가는 거예요. 한 15명이. 제가 태백으로 가는 기차지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성님 음성을 좀 듣습니다. 그 성님하고 되게 친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한다니까 굉장히 좀 호기심 들죠. 저에게 개인으로 오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말씀도 다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졸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주님하고 친하면 절대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안 부르십니다. 자고 있는데 어이 이래요 아버지. 어이 이래요. 그래서 어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빨리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래요. 그래서 지하철 전도 훈련 1년이 끝났어요. 2년 전에. 여기 지하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 지금 헷갈리시나 본데 이거 지금 아버지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예요. 그 훈련도 다 끝났잖아요. 그래 요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다 자요. 아버지 보세요. 다 자잖아요. 근데 뭘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십니까? 막 제껴서.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안 해요. 그러고 탁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창피하게 막 이러고 다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샴페인으로 만들었어요. 포도주 샴페인. 알지도 하면 빵 하고 튀는 거. 빨리 나가라니까. 안 나가? 어서 나가라니까. 나가라니까. 이거 차리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SSI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다 자는 거야. 근데 비켜봐, 안에 있다. 비켜봐. 그러니까 왜 그러나 화장실 간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딱 서가지고 이 다 자는 거예요. 이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깨워야 되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부산 사람이 제가 보이소 그랬어요. 보이소. 그래도 몇 사람만 깨고 안 깨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산에서 평야를 많이 봐갖고 얼굴이 넙대대한데 여러분들은 태백인 가까이 사니까 얼굴이 입체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다들 자다가 누가 나를 보고 잘생겼다 그러나고 눈을 이렇게 뜨더라고. 눈을 딱 뜨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그 9마리를 안전한 곳에 딱 놓고 있으라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내가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바로 성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만 제가 기억이 나요. 뭐 저를 통해서 성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 테이프가 도로로 말려요. 저만 아는 느낌이에요. 탁 말려서. 또 성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님이 내 안에서 막 하시기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막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갑자기 이제 수치가 밀려니.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봐요. 교수님도 저를 보고 저 와 저러나 이유를 모르니까 얼굴이 빨갛게 제가 창피해갖고 그리고 친구한테 야 비켜봐 들어봐갖고 제가 볼게 해줬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은 제한이 없었어요. 아버지 사랑은 그러세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가 막 울면서 제 옆에 앉은 사람한테 비켜줘가지고 비켜봐 이 아줌마한테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비켜봐. 그리고 막 그 사람 손으로 막 잡아 빼는 거야. 막 얼마나 흥분됐는지 보니까 뚱뚱한 아줌마인데 눈물이 막 범벅이 돼서 와서 막 근데 깜짝 놀라서 우리 교수님도 놀라서 바라봤어요. 제가 바로 그 양이에요. 제가 그 양이에요. 제가 그 양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야. 영문을 몰랐어요. 당신이 한 양을 찾을 때 나인 줄 알았다. 내가 여전도 회장도 3년이나 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흩어지고 우리 남편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태백까지 와서 할 게 없어서 어차피 아는 사람 하고 하다 보니까 물장사를 하게 됐다. 그래 물장사하면서 이게 죄라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여전도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간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당신이 그 얘기를 할 때 나를 부르는 줄 알았다. 막 흥분해서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태백에 내리는데 막 같이 내리셔가지고 막 자기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꼭 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못 갔어요. 거기가 물 파는 데라고 해서 갈 수가 없잖아 신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드렸더니 서울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도 자기 자식을 인간적인 부모도 포기하지 않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또 이길 수 있는 성령 주신 그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이 간정 우리 성도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꼭 하라. 내가 그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시가 내 안에 있으며 영원 생명까지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아버지 안에 가슴 아파할 뿐이지 제 삶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버지 이긴 마음입니까?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앤서 해결자 되신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데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힘이 헐떡이며 나의 모든 고민을 누가 되게 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그 모든 아픔과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아빠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아버지로 구주로 아버지의 결단하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저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저를 바라보면 염려뿐이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죽어서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지금도 살아 운행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승리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있기에 내가 자랄 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의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언어적인 학대와 저주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한 분 사랑으로 족합니다. 넉넉합니다. 다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영원 생명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지요.
아버지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믿음 안에서 하늘 물건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불꽃같이 보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여, 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아버지 선교와 구제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부의 두레뜻처럼 주님께서 비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두레뜻을 주님 천하처럼 받으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밤새 이슬을 내리시는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슬을 보지 못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이슬이 말라서 사라질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슬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이슬이 나의 삶에 내린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아버지께서 밤새 저를 보하시고 환경 가운데 일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저희들의 삶을 맡긴 가운데서 의탁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사는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용기 있게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도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또 그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잘 양육하기로 함께 주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보혈 가족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